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오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때로는 물이 없었어요. 또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부족한 곳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런 광야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없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때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명령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많은 적들이 있으니까 너희가 이 전쟁을 대비해서 이렇게 전략을 짜라라는 것도 아니었고, 광야에서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너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생존 전략을 짜야 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나요? 정한 때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정한 때에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 광야 한복판에서 수많은 적들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 전략도 아니고 생존 전략도 아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가운데에서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환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에서는요, 여러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실 때 단순히 제사의 규례를 알려주기 위함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예배가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언제 드리라고 말했냐면 정한 시기에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정한 때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후렴을 보겠습니다. 1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때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정한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중요한 게 보신 게 뭐예요?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드리느냐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곡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곡물을 기뻐 받으시지 않았어요. 아벨이 양의 새끼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엇을 드리냐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은요, 어느 때에 드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어느 때를 정해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드린다는 것은 내 뜻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 예배를 드리겠냐면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면은요,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감정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예배를 드리고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하거나 상한 마음이 있을 때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내 감정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질서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야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지금 예배하는 그 시간인데 지금 마음이 어때요? 탄식이 가득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승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감정이다 아니다.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감정이 아니에요. 예배 오다가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면 오늘은 기분도 안 좋고 그런데 예배 가지 말고 어디 그냥 야외에 나가서 기분이나 풀자. 맞죠? 네, 아니죠. 아무리 기분이 상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려야 될 그 시간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요, 기분 따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이 좋을 때는 신앙이 막 있어요. 기분이 안 좋으면 신앙이 툭 다운돼요. 아닙니다. 예배는 기분이 아니에요. 예배는 뭐다? 습관이다. 예배는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으로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뭔가 좀 형식적으로만 얽매일 거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습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습관이 몸에 배이면 그 습관이 곧 뭐가 됩니까? 나의 성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습관을,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바쁘다, 바빠.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질 급하면 알잖아요. 식당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네, 빨리빨리. 뭐가 그렇게 급한지. 막 그냥 빨리.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뭐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정말 시간이 없어도 내게 정말 중요한 일은 반드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우선순위에 예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배를 나의 우선순위에 최우선으로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도 바빠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시간이 없어도 바빠도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일이 있어도요, 그것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아무리 급하다고 하는 것도,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더 이상 중요한 게 되어지지가 않죠. 그것이 중요한 거는 왜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학 자격증 시험을 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노력했는데도 시험을 못 봤어요. 왜 못 본지 아세요?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그 시험이 꼭 주일날 있는 거예요. 주일에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면 그 시간을 못 가는 거, 그걸 드리러 가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예배를 내려놓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내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이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정한 때에 예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 칙령을 내리죠. 왕 외에는 어떠한 신에게도 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칙령을 내렸을 때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때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가 포로로 잡혀왔을 때든지 아닐 때든지, 그리고 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도 그런 칙령이 내려졌어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더라? 정한 시간에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초대교회도 항상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바로 이 시간을 드릴 때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시간을, 다른 무엇보다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가 내 삶 속에서 많은 일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최우선 1번이 되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지속되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드리고 마는 예배가 아니라 계속해서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정한 시기에 계속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냥 하루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매일, 매주, 매달 반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참 예배가 많아요. 그렇죠?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신방 예배, 하여튼 여러 예배가 막 계속, 어떨 때는 예배 없는 날을 찾기가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도대체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요, 망각하는 짐승이라서 그래요. 자꾸 까먹어요. 은혜를요, 자꾸 까먹는 거예요. 옛말에 우리가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것 같아.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를 물에 새겨가지고 은혜 받은 거를 다음날 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오늘 결단합니다. 은혜 받고 오늘 막 결단해요. 그렇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리라, 말씀도 이렇게 있고 전도도 이렇게 하고 막 할리라 하고 다음날 되면 다 까먹어. 우리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오늘 은혜 받고 내가 오늘 결단했다고 해서 그 신앙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그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또한 우리의 헌신과 결단도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계속해서. 왜?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까먹어요. 그렇지만 또 오늘 까먹어도 내일 또 은혜 받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내일 또 까먹어도 그 다음날 또 와서 예배하면서 또 은혜 받고 결단하고.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니라. 대대로.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앙은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이어진대요.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은요, 신앙이 무너질 때가 언제였는가 했더니 예배가 끊어졌을 때라는 거예요. 예배가 끊어지니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군사력이 강대하고 그들이 막강한 힘을 가졌어도 예배가 끊어지니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강력했습니까? 막강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40년이 못 돼서 멸망하게 만드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나라는요, 지금 상황만 보십시오. 사실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이 종전된 게 아니라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다시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유일한 분단 국가고요, 전 세계에서. 아직도 저 위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의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것을 대비하고 있어도 어떻게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지금 정치권이 나뉘어져 있고 지역이 나뉘어져 있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도 서로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가 불안전하니까 경제가 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은요 희망을 잃어버렸잖아요. 온갖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돼요. 얼마 안 돼서 지금 우리나라는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약이 음주가 음란이 폭력이 난무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의가 사라졌어요. 가정 안에서도 질서가 끊어져 버렸어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사는 게 정말 끔찍할 정도예요. 이런 나라, 언제 이 나라가 멸망해도 이거는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이 땅이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끊어지지 않아야 이 땅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예배를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로 사람들의 삶은요, 점점 윤택해지고 정말 좋아졌지만 잃어버린 것은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진 게 예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에 예배가 살아있는가? 여러분, 예배를요, 우리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가야 하는 생명의 흐름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예배 가운데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뭐 어쩌다가 한번 그냥 뜨거운 열정 가운데서 막 그냥 폭발하는 그러한 신앙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지는 그러한 신앙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배를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바쁘고 또 어쩔 때는 또 내 삶의 여유를 찾아 떠날 때는 잠깐 예배를 미뤄뒀다가 또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께로 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만큼은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배를 계속해야 될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오늘 여기 보니까요, 내 예배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음식,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 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이것을 어떤 예배의 의식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식사를 한다라는 것을요, 서로의 관계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왜 가정에서 함께 밥을 먹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자로 뭐라고 그러죠?
식구라고 하잖아요. 그러시고 다 아시죠? 함께 한 자리에 한 식탁에 둘러 모여 앉아서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식구라고 그래요. 그 구자가 입구자잖아요. 입으로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사이, 이게 식구예요. 그러니까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 통해서 서로가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보면은 이것이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그런 제물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을 보면 마치 온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이 연출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 내게 이렇게 예물을 드려? 너희 나를 이렇게 존중해? 이게 아니라 나 너희와 친해지고 싶어. 나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아, 예배는 형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무리 화려한 재물을 가지고 많은 재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 사람이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너희가 순종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듣느냐? 나는 그것을 기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받는 게 아니야. 예배는 관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참된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대요.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참된 예배일까요? 참되지 않은 예배일까요?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영으로 진리로 내가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면 참된 예배예요. 그렇지 않고 아유 주일이니까 오늘도 그냥 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그냥 와서 그냥 앉아서 자리만 채우고 시간만 때우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린 너무나도 이 말씀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위한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원하옵건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그냥 희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과 감사의 순종의 예배입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정말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지금 나와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까? 이거 빨리 지나가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내 속에서 사는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날 만나주세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정말 해이해졌고 무뎌졌고 조금만 내가 찬양을 들어도 예전에는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막 감격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백날 천날 들어도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고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던 내 자신이 이제는 그러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미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계속해서 녹여야 돼요. 계속해서 녹여야 돼요. 계속해서. 파라핀을요, 여러분 파라핀 아십니까? 초를 만드는 그 재료. 그 파라핀을 그냥 가만히 두잖아요. 금방 굳어요. 그런데 그 파라핀을요 끓이면 금방 녹아서 아주 뜨거운 액체가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신앙이 계속해서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을 계속 태우지 아니하면은요 이것이 어느 순간 내가 잠깐만 꺼도 금방 굳어버리는 거예요. 내 신앙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었던 것이 어느 순간 내가 다 사라져버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도 막 기대감으로, 예전에는 막 예배 때 막 기대감으로 나왔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막 하나님 앞에 그 찬양하면서 막 그 뜨거웠던 그 감정이 어느 순간에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 보기 위해서 나가고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고 뭔가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가고 막 이런 것을 자꾸 대체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온데간데 없고,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가면서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하나님과 내가 지금 손잡고 동행하고 있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에녹을 부러워만 할 뿐이지 300년 동안을 꾸준하게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에녹의 그런 태도를 여러분 부러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손 놓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걸어간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환경에서 무너지고 다른 것보다가 부모 손을 놓쳐버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과 잡았던 그 손이 어느 순간에가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근데 이제는 엉엉 울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장난감 바라보면서 헤헤거리면서 부모를 잊어버렸는지 떠나갔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렇게만 있는 우리 자신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죠.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지 놓쳤는지, 나는 지금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는지, 부모가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데 지금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닌지, 어느 순간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이 언제나 요동할까? 왜 내 삶이 이렇게 늘 굳어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화평이 없고, 옛날에는 정말 어떤 의욕이 있었는데 그 열정도 다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이 그냥 세상 일에는 그냥 막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런 힘든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가지고는 주님 앞에 보이는 내 모습은 그냥 세상에서 지쳤으니 아이고 주님 모르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그러고 있다가 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아무리 그렇게 막 힘쓰고 에너지를 다 발산했어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다시 주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으로 그동안에 다운되고 다 잃어버렸던 그 에너지가 다시금 충전되면서, 야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또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올 때 그동안에 내 빠졌던 나의 모든 기운이 다시금 회복되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는 그런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세상에서 에너지 다 써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는 그냥 빈털터리의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딱 서가지고는 그냥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냥 아유 주님 그냥 힘 주시겠죠 그냥 그러고 이러고 있다가 그냥 아유 오늘 예배 드렸네 그러고 털털털털털 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왔으면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와야지.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죠. 여기 와서 누구로 만나겠어요? 저로 만납니까?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 만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묵상한 게 있는데,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찬양에도 있죠.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어요. 로마 병정이 아니에요. 빌라도가 아닙니다. 무리예요. 무리가 못 박았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무리를 바라본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면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누가 줍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그 갈급함이 있을 때,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왔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성에 막 그 비고비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내 안으로 확 차고 들어올 때, 힘들고 지쳐서 세상에서 정말 낙오자와 같았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시금 힘이 솟고 기분이 좋고 막 부정적이었던 내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버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세상으로 뛰어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단호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서 막 뭐라고 말할 때 위축돼가지고, 그렇죠, 뭐 보이지도 않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왜 우리가 겁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부모를 욕할 때 우리 부모가 연약하다고 그거를 그대로 들으면서, 아유 그렇죠, 우리 부모는 약하고 연약하고 아유 창피하고 이러고 있는 자녀라면 그 자녀는 못된 자녀죠. 내 부모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 부모가 내게 해준 게 없어도 남들이 뭐라고 그럴 때는 단호하게, 우리 부모만큼 좋은 부모가 어디 있으며 우리 부모만큼 우리에게 잘해준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뭐라고 우리 부모를 안다고 너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나의 아버지로 믿고 나의 참된 구주로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단호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고 이 세상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든 믿지 아니하든 이것은 진리다, 분명하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채우고 나가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예배자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고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게 살아나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 주에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가운데 주셨던 게 뭐냐면, 너 나를 측량할 수 있니? 이거예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동안에 내가 막 측량하고 재단하고요, 하나님을 막 만들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요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거 해줘야 되고 저거 해줘야 되고 이런 하나님.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는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측량해서는 안 되고 재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들어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고, 내가 이렇게 못하면 하나님 내게 안 주실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행하고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내 선하고 악함에 하나님이 좌지우지 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선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이것도 못합니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행해 주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내 의를 높이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단하며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럴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것이 의가 되고 내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고. 이럴 건 뭐를 믿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모든 환경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내 삶에 지금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돼요. 내게 주시니까 감사해서 예배하고 어쩔 때는 막 안 주시니까 달라고 막 예배하고 이게 아니라 그러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정한 때에 나를 찾고 있니? 너는 정한 때에 나를 찾고 있니? 오늘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할 때만 하나님 찾지 마시고 매일 매순간 일상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